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신청을 하면 백종원 씨가 직접 그곳에 가서 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이 식당을 운영하면 좋을까 그것을 같이 논의하고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고요. 인터넷에 이제 영상이 뜨면은 그 짧은 영상을 종종 이제 보곤 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몇 장면이 있는데요. 한 번에 이제 백종원 씨가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보통 이제 식당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음식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이야기할 것 같은데 백종원 씨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식당에 딱 들어가더니 식당 주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식당이 더러운데 누가 와서 밥을 먹으려고 찾아오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식당 주인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식당 주인은 일주일 동안 문을 닫고서 청소했습니다. 그 매상 올려야 되는데 식당을 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문을 닫고서 바닥이 너무 찌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청소 용역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그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백종원 씨가 식당에 갈 때마다 다른 처방을 내리죠. 제 기억에 남는 한 또 장면이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정을 바꾸십시오. 그 표정을 그렇게 우울한 표정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혼자 남았는데 식당 주인이 영상에 그런 게 나와요. 정말 바보 같아.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왔지? 내 나이가 몇인데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빚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눌림이 있어요. 그 마음에 눌림, 우울함. 식당을 하면서도 그게 얼굴에서 계속해서 표출이 되는 거죠. 식당에 온 사람들 즐겁게 식사해야 되는데 식당 주인이 마음에 늘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우울한 마음이 얼굴을 통해서 계속 표출이 되고 있었던 거죠. 백종원 씨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오십시오. 힘들더라도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면 과거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저도 예전에 실패했었어요. 빚을 17억이나 진 적이 있습니다. 이 식당 요식업만 해야 되는데 건설 쪽에 그렇게 들어갔다가 17억의 빚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식당을 경영하려면 그 마음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식당을 처음 운영할 때 거울 보고 훈련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인상을 보면서 훈련합니다. 자신의 인상이 그렇게 좋다고 예전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백종원 씨의 이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 주제가 준비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나 됐든 시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준비된 자인가, 준비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할까?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어떻게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인생을 펼쳐 가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사사기인데요.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문장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는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저지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 하시다가 안 돌아오니까 심판을 하십니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지요. 그렇게 치시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힘이 듭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계속되는 패턴입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죠? 저는 사사기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가 더 심하긴 했지만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패턴이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사회 가운데도 그대로 전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주 앞에 묻게 됩니다. 기도원이 살던 시대도 다른 시대와 비슷했습니다.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죠. 참으로 힘든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십니다. 자,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드온이 군대를 모으기 시작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모았습니까? 32,000명을 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32,000명, 굉장히 많은 숫자 같지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몇 명이 쳐들어왔습니까? 125,000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125,000명 대 32,000명. 여러분 전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절대적으로 수가 많은 125,000명이 이길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000명을 모았는데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지요. 얼마가 돌아갑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자, 32,000명 중에서 22,000명 돌아가니까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자, 125,000명 대 10,000명이 싸워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숫자도 많다. 더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죠.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하십니다. 자, 사사기 7장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물을 이제 떠서 그 안에서 이제 혀로 이렇게 먹는 사람, 그 사람들 300명만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왜 그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물을 마시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바로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시면 적군이 기습하면 대적할 수가 없지요. 사실 마음의 준비가 사실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지만 물 먹는 그 작은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역자도 뽑을 때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조그만 일,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요. 조그만 일 하나 처리하는 거 보면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생각으로 목회에 임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지 자그마한 일 하나 처리하는 거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자만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준비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많은 말씀을 전하셨지요. 하지만 훈련을 시킨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와 소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제가 청년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청년들에게 오늘 3부 때도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청년들을 좀 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선택을 해서 책을 읽었는데요. 청년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청년의 시간. 제가 이 책을 읽다가요.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나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청년들의 소명에 대해서 주 내용으로 해서 적힌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달 추천 도서로 이 책을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세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고 나는 내가 받은 소명이 있는가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강력한 도전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폴손의 한국 이름은 손재상입니다. 이 폴손은요, 아버지가 미국으로 일찍 가서 한국의 이제 큰 전자 회사의 대표이사였어요. 미주 지역 대표이사였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9살 때 한국으로 이 아이를 데려와서 한국 학교에 초등학교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왔을 때 폴손은요, 영어는 잘했는데 한국어는 정말 서툴렀다고 합니다. 글을 읽지도 못했고 그런 가운데 이 어린아이를 초등학교에 넣었으니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아이들이 많이 놀려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폴손에게 잊혀지지 않은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갑자기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교과서를 펴라 그러더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글자를 잘 읽지 못하니까 얼굴도 빨개지고 정말 많은 창피를 당하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폴손은 한 10년 동안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큰 트라우마가 생긴 거지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 공포감을 갖고서 그 기간을 10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조금씩 회복되어져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조차 하지 못했던 폴손이 지금은 리더십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놓고서 강연도 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모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있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나이 상관없습니다. 얼마가 남아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어 실력을 더 늘려야 됩니까? 컴퓨터를 더 배워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년의 시간에서 폴손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소명이다. 소명이 가장 필요하다. 이 말을 합니다. 폴손은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미국의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보잉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20대 중반의 나이에 그의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7만 5천 불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20대 중반입니다. 26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6살에 연봉이 9천만 원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연봉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직위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홀서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자신도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 계속 좋은 것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멘토가 되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인지에 더 관심을 갖는 분이시란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인지에 더 관심을 갖는 분이시란다. 홀서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유함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엔 몰랐어요. 홀서는 그 부모의 기대,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내가 이런 학교를 나왔으니까 좋은 기업을 들어갔으니까 나는 이것을 이뤄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끌려다녔던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20대 중반의 나이에 얼마를 버는가 그것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영혼의 자유함을 느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직장에 사표를 내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동안 무엇을 준비하셨고 그렇게 준비한 것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보다 근원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넌 누구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마를 벌고 어떤 학교를 나오고. 하나님은요,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넌 누구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사람이 목사인지 회사원인지 가정주부인지 공무원인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폴선이 청년의 시간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 폴선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질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뭐가 중심입니까? 나가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그런 사람을 요구하죠. 당신이 소중합니다. 당신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이 현대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나만을 생각하면서 막 달려가면 다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노력하죠. 노력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하지만 철저히 나 중심으로 노력하며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나 비슷하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사람들은 앞으로 달려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렇게 성공해야 그 성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내가 높은 절에 올라서 어떤 힘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높여 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어느 지체 높은 집안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권력도 가지고 돈도 많이 있어서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셨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폴서는 청년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의 소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두 가지 소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소명이 무엇인가 하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차적인 소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자, 소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1차적인 소명은 공통된 소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가 그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그 다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 때 사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목회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삶이 그렇지 않구나.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의 비전은 뭔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의 제자된 모습,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그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삐걱거리면서 사회 속에서 그렇게 정체감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1번의 가장 1차적인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소명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를 하라는 부름, 그것이 두 번째 2차적인 소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직업을 갖는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가정주부로 살아가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사업을 하든지 군인이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 관계가 분명해진 이후에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미 선택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삶을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존재하는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살펴보십시오. 나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친구들과 만날 때의 모습과 동일한가? 결국 제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요, 너는 지금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로 잠깐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돈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원래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라고 했을 때 그는 거부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이러이러해서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이런 모든 준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전과 소명은 내가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 내가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요. 어떻게 300명의 사람과 12만 5천 명의 사람이 붙어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요, 자꾸 이상하게 과거로 자꾸 들어갑니다. 과거에 이랬다면, 우리 부모가 이래졌더라면, 내 친구가 이래졌더라면, 내 옆에서 누가 이래졌더라면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정말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분명할 때 우리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죽음이 무엇인가 하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폴손이 말한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그것이 튼튼한 가운데서 나의 삶을 준비하고 그 삶을 진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제 삶 가운데 주시는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생각을 분명히 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변함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